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그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믿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학대와 억압이 종교적인 억압입니다. 바르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많이 억압하고 학대하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믿는 것은 어떻게 믿어야 바르게 믿는가? 여러분,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고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은 원래 기록자가 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아마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이 참 교회에 다닌 분들은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가 있는 제사.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십자가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십자가 중심의 예배가 뭔지, 그저 십자가하고 십자가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십자가 중심의 예배인지 이런 의문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벨과 같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러니까 그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투기하는 신앙, 그래서 그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족하는 이런 신앙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앞에 이야기한 대로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설교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지금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다녀보면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잘 되어져 있는 나라가 그래 많지 않아요. 선진국이라고는 미국도 여러분 LA나 가장 큰 도시 뉴욕만 해도요 밤에 잘 못 나갑니다. 저도 뉴욕 갔을 때에 그 센트럴 파크 앞에 호텔에 있으면서 밤에 그 유명한 교과서에 나오는 센트럴 파크 갈라 했더니 가면 안 된대요. 죽는데 잘못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이렇게 치안이 잘 보장된 사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을 때에 지금 그런 눈으로 읽으면 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430년이라고도 하지만은요, 그동안에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광야로 내몰았어요. 그리고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길에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상하수도 시설도 안 돼가 있어요. 직업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40년 동안 길을 걸어가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하고 다른 정말 공정하고 치안이 보장되는 그런 샬롬의 나라를 이루려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살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도한 윤리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BC 1400년경입니다. 얼마나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바르게 살아가도록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법도 레위기법에서 가르쳐 주었고요. 또 출애굽기나 시내산에 오면은 십계명을 주어서 그들의 삶이 질서 있고 조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십계명과 매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도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또 살인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에 지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옛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일들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야. 창세기는 모든 시작을 이야기하거든요. 왜 우리 인간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사회에 왜 살인이 일어났는 줄 아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런 일들 우리 속에 있었잖아. 오늘도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키고 제대로 되어져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살아서 우리 공동체가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는 다른 그런 아름다운 나라, 정말 평화롭고 모든 사람이 살아가기에 좋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에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제나 지금이나 언제나 기쁨은 뭐냐면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너무나 좋아서 위로를 얻어서 아담이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는데, 가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얻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아들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이라 이름 지었는데 그 아벨이라는 말은 허무, 숨결 이런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몰라도 이 아벨에게는 아버지 어머니의 기대가 별로 없는, 별 볼 없는 자녀라고 이름을 지었다고요. 그래서 부모의 기대대로 능력이 있고 똑똑한 가인에게는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되게 했고요. 별 볼 일 없는 아벨에게는 목축업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직업도 지금의 우리 관점에서 보면 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이 목축업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시대였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저 채소와 과일 이런 것만 먹었다고. 그래서 목축업은 왜 했는가 하면 고기를 얻기 위해서 목축업을 한 것이 아니고요, 옷을 위해서, 의복을 위해서 목축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의복은 우리는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멋을 내기 위해서, 보온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래서 보온성이 뛰어나고 디자인이 좋을수록 돈이 비싸지만은 그 당시는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전에는요, 온 지구가 아열대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추위가 없었기 때문에 보온을 위해서 옷을 지어 입은 것이 아니고 내구성만 중요시 여겼어요. 지금 우리가 살만하니까 옷 디자인 찾고, 여러분 보온성 찾고, 요즘 보니까 뭐 애들 뭡니까 그 메이커 뭐 있더라고. 거기에 보니까 여기에 뭐 700, 500 쓰여진 것도 다 뭐 보온성을 나타내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질긴 것, 내구성.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무명옷 입고 있다가 나이롱 처음 나왔을 때에 전부 그 질기고 오래 간다고 그거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목축업을 하는 때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은 별 볼 일 없었고 아벨에게는 능력이 없는 자였다고요.
이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제 세월이 지난 후 이럴 때 그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뭐냐면 추수가 끝나고 농사가 끝나고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두 사람 다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가인은 자기의 농산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떻게 받으셨는가? 엘리야 시대와 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태웠는가? 여러분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면은요, 가인은 여러분 십자가 뭐 피의 제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이 부분에는 농산물의 제물, 양의 첫 새끼의 제물이라는 그 단어가 민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민하는 레위기법에 보면은요 감사제에 쓰는 제물을 말해요. 감사제에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산물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양을 통해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제사 이런 의미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모든 단어에 여러분 단수 복수가 있는데 가인의 제사 제물에는 단수를 쓰고 아벨의 제물에는 복수를 씁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가인의 제물은 가인은 예배를 드릴 때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벨은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크고 멋진 생애 이런 걸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노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것은 이단들이지요. 셔먼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원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습니다 라는 감사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은 받으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어떤 예배에 가면은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어떤 예배는 쏟아지지 않고 이런 거 없어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임재의 예배를 은혜를 받으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같이 양의 첫 새끼 마음을 실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마음을 실어서 드리는 예배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온 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가? 그래야지 복 받는다 이래버리면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의 공동체의 문제는요 잘난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노예로 살던 200만 명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져가는데 여러분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하겠어요? 언제나 남들에게 군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신 못 차렸기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같이 너희들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남들 위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 맨날 안식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들이 남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남들 거 빼앗는 그런 것 하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벨과 같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 아벨은 죽었으나 말을 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곳에 와서 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온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냐 이 고백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그거 없으면은 내 호주머니에 10원은 중요하고요, 남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한만 찬송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들이 뭐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요, 여러분들이 자기 살려고 남 죽이는 삶을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씀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정말 우리나라에 여러분 지금 대통령 뭐 청문회 잘한 것 같아. 그런데 한 가지 좀 걱정은 뭐냐면은 정말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질까 봐 그건 걱정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과정을 반드시 겪어서 자기가 장관 되려고 하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바르게 살게 되겠죠. 여러분 그 사람들 정말 위장전입,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 뭐 이번에 영훈중학교 뭐 정말 사회 배려자를 위해서 했는데도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엉터리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왜 그런가 아셔야 됩니다. 그건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동백은 지금 몇 프로인지 몰라도 강남에 가면 40%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층에 여러분 국회의원들의 40%가 기독교입니다. 장관들 40% 이상이 기독교인데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맨날 예배는 드리면서 가인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예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있는 사람들 욕하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출세하고 남들이에 굴림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내 아이가 지도층이 될수록 더 이타적인 사람, 더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만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아야 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에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어요. 큰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지글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는데 큰 그릇, 큰 그릇일수록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자기만 살려고 남 죽이는 사회 이런 걸 보면서 얘들아 살인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 줄 아느냐? 최초의 살인의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가인의 후손들 저 오원춘이나 이 나쁜 놈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뭐 목사님 나 오늘 사람 한 번도 죽인 거 없는데 오늘 뭐 살인의 시작이 왜 필요한가? 예수님은 그래 말씀하셨어요. 남을 미워만 해도 살인한 거라고. 남을 미워만 해도. 여러분 남에게 그냥 사람 하나 죽이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이 뭐냐면 정책 하나 잘못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빼앗는 그런 죄는 더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요, 자기가 정책 하나 잘못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보다 사회적인 책임과 이타적인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려면은 아벨의 제사 드려야죠.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높은 대학 올라가려고 하는 것 어느 부부나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눈이 흐려가지고 가인을 낳은 기쁨만 있었지 가인이 동생을 돌보도록 만드는 책임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이끌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보이는 걸 보면서 너희들 예배드리면서 맨날 하는 이야기 가인 아벨 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야 이런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한 주간 살아온 것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성령 받은 자, 주의 영이 있는 자, 주의 영이 운행하는 예배가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아니한 것은요, 뭐 불로서 이런 것이나 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몰입 현상이 생긴 것이 아니고요. 그의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서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아벨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니까 가인의 안색이 변하고 분노합니다. 죄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요 왜 살인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고 자기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 직장 왕따 문제 뉴스 났죠. 자기를 안 받아들인다고 안색이 변하여 분노해서 동료들 좁은 공간에 놔두고 칼로 해서 한 사람 죽고 다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속한 공동체에도요. 우리는 모두 다 더불어 살아가는 조화로운 사회를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살아가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교회 오면 더 많이 싸우고 이러는가 하면은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교인들이요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기도 보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기도하면은요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화가 일어나면 여러분 미성숙할수록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거예요. 가인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을 안 받았다고 얼굴이 변하고 분노했어요. 그럼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네가 안색이 변하고 분노함이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안 된다고 안색이 변하고 분노한 사람 이 말씀 받았어요. 네가 안색이 변하고 분노함이 어찌 된 일이냐. 왜 안색이 변하고 분노했는가? 자기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라고요? 하나님 탓, 아벨 탓이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인은 뭐냐면요 살인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탓, 다른 사람 탓 아니에요. 성숙할수록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어찌 됐느냐 하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모두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그래요. 내가 말했는데 안 받아들여지면은요 안색이 변하고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받는 사람은 그때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걸어가면서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가 자기중심적인 예배,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다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안색이 변해서 살인이 비일비재하니까 그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속에는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가, 얼마나 많은 살인이 우리 속에,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다스려야죠. 다스려야죠. 루트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은 어찌하겠나? 근데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털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성인들은요, 매일 좋은 생각하는 거 천만에 똑같아요. 내 생각이 거절당하면 안색이 변하고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입장 피하려고요. 다른 사람 인격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째야 그래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죠. 이번에도 여러분 참 요즘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교회에 열심히 해서 교회가 이렇게 자꾸 성장해요.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성장하는데 어제도 당회 했었거든요. 월삭 새벽기도 마치고 당회를 한 2시간이래 했어요. 근데 제가 참 우리 장로님들 다 존경하지만은 어제는 우리 우장로님이 참 존경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왜 존경스럽게 보였는가 하면 우재만 장로님이 경조위원회를 좀 잘해보려고 많은 것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래 살면서 사실은 경조비가 다 서민들이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경조위원장으로서 교회의 어떤 상일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위로해줘야 되는데 못 오는데 왜 못 오는가? 그 부조금 때문에 못 오는 사람 많거든. 그래서 1,000원씩 매달 거두어서 부조금 안 내고 누구나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구역장들에게 와서 그것까지도 물었어요. 그러니까 구역장들도 늘 부담이 그런 부담이잖아요. 좋은 거라고 받아들였는데 당회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이건 또 다른 과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연구하고 합시다 이랬는데 우장님이 안색이 안 변하더라고.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우리 당회 할 때에 장로님들 뭘 이야기하면 거의 받아주려고 해요. 왜? 죄인인 줄 알거든요. 안 받아주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안색이 변하고 분노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말고 정말 우장로님 제가 보면서요 그 당회를 하고 마칠 때에 참 감사하다. 내 같았으면은 그렇게 했을 때 안색이 변하고 분노했을 텐데 그러니까 화평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들 더 이타적으로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자기를 다스릴 줄 아셔야 돼요. 가인은 그것을 못해서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제사의 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데도 가나안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은혜의 제사,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예배만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천부장 백부장 더 이타적이 되십시오. 예배를 드릴수록 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감사히 여길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거절당하면 안색이 변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너의 죄의 원함은 있으나 죄를 다스려라, 이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 이스라엘이 세상과 다른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내가 축복받는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참 잘 되기를 바랍니까? 잘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기적일수록 수많은 살인을 저지릅니다. 영향력이 클수록 이타적이지 못할 때 더 많은 살인이 이 사회에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오 주님, 하나님,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세리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그 신앙을 주님이 받으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왜 사회의 피스메이커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세상 속에 자기 호주머니에 10원 얻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벌레와 같이 죽이는 세상 속에 내 조그만한 노후 보장을 위해서 나라 경제 망치는 일을 쉽게 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죄인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런 사회에 이 생명이 되지 못하는가? 옛날에는요,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는데 요즘은 자꾸 교인들에게 자기 의를 강화하는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속에 물밀듯이 밀려올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러잖아요. 모든 게 의견 충돌이잖아요. 이게 대립이잖아요. 이런 대립 속에 살인이 일어나지 않고 공존하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과거 살인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모세가 설교한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참 예배 참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타락한 감정의 충족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이 시간 물밀듯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밀려와서 거절당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내 속에 일어나는 안색이 변함과 분노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세상입니다.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서 안색이 변하고 분노해서 사람을 죽이는 세상입니다. 그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품을 떠난 최초의 살인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을 깨우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말씀, 오늘 가슴에 담습니다. 주님 전에 오면서 그저 나오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자신의 삶이 안전히 확보된다고 하는 허황된 세상 속에 건강한 공동체를 통하여 개인의 삶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얻은 바 소득의 10의 1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이 물질이 공동체를 부유하고 든든하게 해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예기치 않는 사고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호해 줌으로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이루어져서 우리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안전이 보장된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이 맛본 천국이 너무나 좋아서 천국을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한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하는 넓은 길을 갑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어서 그들과의 반대의 길, 섬기는 길, 나누는 길,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믿음의 권속들이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적은 무리가 모인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진리의 등불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계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사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한 영혼도 멸망치 아니하도록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서 가지고 있는 바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군림하지 않고 섬기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죄인된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남이 군림하려고 하고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아니하면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는 우리들에게 네가 죄의 원함은 있으나 죄를 다스리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속에 있는 분노를 다스림으로 발걸음 닿는 곳마다 화평케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